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왕 우리는 시대 살린 랩런트 비전은 세계 모두나 아멘. 자, 우리에게 오늘 개학 첫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 속에서 어떤 랩런트들이 나오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어떤 랩런트들이 나오지요? 누구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구해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고백한 랩런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왔어요. 자, 금신상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저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런데요, 왕이 보기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지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뜨거운 불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닿아도 어떻게 돼요? 손이 아파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화상이 입어서. 그런데 온 몸을 태우고도 남을 이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친구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처음엔 걱정도 됐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풀무불에서 보인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맞아요. 왜 4명이었을까요? 한 명은 누구였을까요? 한 명 누구였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 한 명 누구였을까? 다니엘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서준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고 울었어요, 오늘. 그치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들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맞아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집중을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 따라가는 집중이에요? 아니지요. 우리 랩런트들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요,
자꾸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빼앗겨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우리 지훈이도 오늘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 파티예요. 그치요? 지훈이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래서요, 이 더불어 집중. 자, 원리스 집중을 한 렘넌트가 또 있어요.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집중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누구인지 우리도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주어야 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자, 요한은요,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자예요. 나는 복음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부르신 렘넌트예요. 이러한 정체성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던 렘넌트가 있어요. 바로 게바예요. 게바 누군지 아는 친구? 게바가 누구예요? 지금 말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자, 요한이 전했던, 그리고 베드로가 들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지요? 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이야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러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어린 양을 양을 잡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제사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피를 내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중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했어요. 세상은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종교는 다 괜찮아. 다 자유롭게 믿으면 되지. 너희들끼리 잘 믿으면 되지.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따라갈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에게 내가 생각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긴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이 사단의 머리통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깨트리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이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 승리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꽁꽁꽁 붙잡아서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고 슬프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가 누구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지요? 자, 그리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어린 양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그 길에 대해서 요한은 전달한 거예요. 자, 오늘도요, 우리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참 전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지요. 마음에 새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이 더불어 집중이에요. 함께 원리스 집중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시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열쇠를 주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렘넌트로 누구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누구를 불러주셨다고, 서준아? 나를 불러주셨어요. 맞아요. 지훈아, 누구 불러주셨다고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끝까지 전달할 렘넌트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는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 안 만난 친구, 예수님 안 만난 친구 없지요.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거든요. 이것이 재창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왜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 도단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먼저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여서 오로지 기도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정확한 언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이제는 더 나아가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렘넌트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요?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는 친구 있어요?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오늘도 우리 지윤이 생일이에요.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날, 행복의 날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